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와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각 가정 속에서 그리고 오늘 교회 현장에서 또 때로는 병상에서 저마다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험난한 어려움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별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건강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가인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하고 피를 흘려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하는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다. 전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구원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사랑의 하나님, 제 안에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의 내면은 근심과 고뇌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돌보아 주시며 위험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흩어졌을 때 데려오고 상처를 입은 채 어둠과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제 곁에 계시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 저는 상처의 고통 때문에 제가 있는 이곳이 낯선 외국 땅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저를 평화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희망찬 미래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소서. 제가 어디서 쉬어야 하고 짐을 어떻게 내려놓으며 치유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 셋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성의 창조, 여자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내용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중견 연예인, 탤런트였던 한 분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뭐 연예인도 죽고 일반 사람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연예인의 그런 화려한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죽은 지 2주나 지나서야 겨우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고독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무연고사 또는 고독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를 어떤 때는 한 자녀를 낳기 또 둘 낳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동 자녀들이 많아지고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이후에 급증한 이혼율 그리고 민주화로 인해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97년이죠. IMF로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직장 그리고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나 또 연애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포기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2000년대 이후로는 독신자, 또 독거노인, 이혼자, 또 실직자로 인해서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독사 하면 노인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고독사를 많이 당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고독사를 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 독신자, 또 독거노인, 실직자 등과 같이 우리의 주변에 흔히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거나 가족과의 그런 연락이 두절되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독사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도
구독사를 합니다. 대학 교수,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메달을 땄던 선수가 구독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대기업의 간부들, 또 20, 30대들도 요즘에는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 취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그런 고독사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에 더욱 그런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반부의 내용은 여성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성이 왜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들 때마다 좋다, 참 좋다 말씀하시는데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짝을 이루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살면서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싸움도 하고 부딪히면서 어울려서 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원어가 쓰였습니다. 아담을 돕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에제르, 돕는 자로서의 여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을 도우러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보면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소유물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여성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이며 사신 여성, 그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선해지거나 아름다워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 살아서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동물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딱해 보였었던지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들을 돕는 들짐승과 새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그들에게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고유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과 뜻있는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너희는 내가 지은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쓰였던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참뜻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배 공동체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의 인도함, 바로 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동물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서 부름으로 인해서 사람은 동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동물이 다가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물은 사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서 오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대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셨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른 모든 것들이 짝을 이루고 살아가며 함께 자기와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그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뭘 하나 샀는데요. 이 그라인더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를 사서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그만 다 고장이 나고 했습니다. 금방 고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잘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붙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러한 존재가 동물들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참 도움을 줄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돕는 배필 에제르를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흙을 먼티끌로부터 그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냈는데 하와, 우리가 하와라고 부르는 여자의 창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갈빗대를 가리키는 명사는 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사람의 옆구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의 옆구리에서 하나를 취했다라는 말인데 갈빗대들 중에서 하나를 빼내었다는 뜻입니다. 빼내어서 그 빈 공간은 바사르라고 하는 살로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취했다는 것이고 아담을 보호하고 품는 도우미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들 때 독특한 그런 단어가 하나 쓰입니다. 독특한 단어들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 아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아사. 그런데 본문에는 그 아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바나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바나라고 하는 말은 조금 독특한 이 있습니다. 집을 건축한 어떤 동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인데 이 바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공을 많이 들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여자를 데려왔을 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관계를 맺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담이 반색하며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만드신 여자를 보면서 그는 노래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앞에서 나오는 바사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뼈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에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도 조금 독특한 언어인데, 에쳔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정수를 가리켜요. 정수가 뭐냐면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알맹이, 진짜 알짜 알맹이를 정수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뼈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들여 지으신 여자는 남자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한 몸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독립된 존재이지만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짝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23절과 25절에는 그들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가정이 성립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며 또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영과 육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속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이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여서가 아니고요. 남자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과 자연과 자신을 구별하는 자아의식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 앞에서 벌거벗은 어린아이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천진난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렴치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런 이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도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연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후에 이제 3장에 나오겠지만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고 그러한 의식이 생겼을 때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진짜 수치스러워할 일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 사실이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들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포기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와 그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일부의 교회 사람들의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요, 이번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발생한 확진자들의 치료비, 또 자가격리자들의 생활지원비, 그리고 그들이 교통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그런 비용, 이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또 신도나 그런 방문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야간 수당, 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손실에 또 25개 그런 자치구가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종교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확진자 치료를 하고 거기에 검사해야 하는데 쓰여진 비용들을 이런 것들을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요, 131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서울시만입니다. 서울시만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과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사회에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반성이나 그런 기미가 아니라 다른 데 핑계를 대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혼자만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물질적 후원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용산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고 이 창조절에 더욱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셨고 또 이 사랑이 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체득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의 생명의 은총과 오늘도 그 창조의 정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그리고 동행하심과 교통하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용사의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분전하고 있는 정부와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모든 견뎌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 그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